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실한 결론 내게 하시고 오늘도 현장을 살리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렘넌트 7명처럼 정말 하나님 주신 신분과 것에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모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현장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떤 자기의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또 자기 뜻을 이루는데 그거는 이제 잠깐 어느 정도 하면은 결국에는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내적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그냥 우리가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4시 정말 이 복음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흡도 24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24시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 24시. 어떤 사람 이게 힘들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세상도 살아야 되는데 24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만 생각하는 거지. 영적인 것을 보면은 복음 24시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끊어지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24시 할 때 정말 하나님이 25시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역사하신데, 이거를 못 보면은 당장 지금 앞에 일만 생각하고서 그것만 자꾸 된다 안 된다, 자꾸 그거를 가지고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뭐 된다고 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24시 복음하는 사람이 24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도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24시 기도가 돼야지 24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전도는 어느 때 하고 어느 때 안 하고 그건 전도 아니에요. 24시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우리가 전도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날 때만 전도하고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이미. 사단도 24시 역사하는데요. 전도에 24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이 복음 24시가 최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모든 세상이 힘든 거예요. 24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언젠가 지쳐요. 언젠가 힘들 수밖에 없고 또 계속 이런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걸 살아야지 모든 것이 충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그냥 말로만이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사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복음만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복음화가 되면은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복음화돼야 되고, 우리의 현장이 복음화되고, 나라가 복음화돼야 되고, 세계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문제가 해결돼요.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한 거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그거는 다 결국에는 나중에 가보면요, 다 문제 생겨요. 다 후유증 생깁니다. 복음화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현장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그 사단은 이 복음화 되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자꾸 다른 생각 나게 만들고 자꾸 집중 못하게 만들고 이게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좌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보고서 자꾸 전도하면은 또 내가 세상에 일을 하면요, 그거 하면 할수록 힘 빠져요. 나중에 못하겠다고 나중에 못하겠다고 그냥 손 놔버려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일을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거를 정말 우리가 알고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걸 알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 자꾸 하면은 결국 사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고 자꾸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흔들리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흔들려 버려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거든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앞으로 이 시대 살릴 서밋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 집중할 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뒤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다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나부터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먼저 나를 살리지 못하면요 자꾸 속는 거예요. 현장에 속고 세상에 속습니다. 자꾸 나를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집중하면서 자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점심에도 딱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녁에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막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딱 말씀 집중하고 복음 집중하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진짜 승리하지. 자꾸 다른 입으로 하면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자빠져요. 그 힘을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 현장이 살아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도 살아나요. 그 원수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지금 영적 갈급 아니에요. 하나님 못 만나서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단한테 속으니까 자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가 그 사람을 물론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진짜 복음밖에 필요한 것이 없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요셉은 세상대로 살면 그 사람 평생 미워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 가고 이게 뭐냐고. 내가 감옥에 나오면 저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평생 이 생각에 잡혀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딱 복음에 집중하고 딱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집중했어요. 나를 먼저 살렸어요. 나를 살리니까 다른 사람 다 용서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현장을 살리고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살리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이미 사단의 머리는 완전 박살 난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십자가로 완전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요, 아무리 뭐 사람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너무 내가 거기에 마음 생각 뺏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면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보면은 그 원수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 제발 그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 심판하셔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원수들조차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고 당장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어쨌든 그 사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끝장이잖아요. 지옥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서 막 잘 되고 참 악한 사람이 아프지도 않아요. 또 막 건강히 막 튼튼하고 씩씩하게 다니고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예. 근데 너무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괜찮게 사는 거 그러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 못 받으면 끝장이라니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나면 끝장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딱 이 문제 속에서 딱 답을 발견했어요. 딱 24시 기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이 답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딱 갈등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바꾸는 겁니다. 최고의 갱신 시간표예요. 나를 바꾸는 시간표예요. 자꾸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최고 문제. 지금 나를 안 바꾸고 있어. 지금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거 바꾸라고 지금 갈등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면서 자꾸 하나님은 그를 지금 시간표 속에서 인도를 하시는데 못 깨달으면 나만 고생이죠. 지금 빨리 깨달아야죠. 나를 바꾸고 진짜 복음 집중하면서 언약으로 자꾸 치유하고 회복해야 돼요. 자꾸 안 되더라도 도전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바꾸시면 바꾸시는 거예요. 모세도 바뀌었는데 모세도 80세 때 바뀌었는데 나는 나이 많아서 안 된다 그러지만요.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내가 조금 복음 내가 집중하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를 숨겨두셨어요. 진짜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축복을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지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싸울 수도 있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집중적으로 싸워야 될 게 사단이에요. 사단. 이 흑암의 권세. 그게 진짜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워봤자 이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 사람에게 역사는 이 흑암과 싸워야지. 그게 진짜 승리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또 원수 갚을 거 아니에요. 끝도 없다니까. 또 소송 걸고. 대를 이어서 싸운다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는 싸우지 않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다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병들어 있다.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만 하지 그거 고칠 수 없어요. 그거는 의사도 몰라요. 그거는 의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사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의사가 절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인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인하라고 왜 해요? 나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술할 때도 사인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나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뭐 죽어도 난 상관없다. 나는 책임 안 진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인 안 하면 또 수술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하고서 해야 되잖아. 그 의사도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믿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병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 가시고 치료 받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 그리스도에 오직해야 돼요. 다른 거 막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염려 근심도 다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내 모든 문제도 다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지 현장 살릴 거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지 못하게 계속 막 힘 빠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들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서 이 복음의 확실한 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기도 속으로 이거를 자꾸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 기도 시스템이 안 되거든요.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고 자꾸 다른 어떠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 방법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걸 가지고 자꾸 해보려고 하죠.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거는 잠깐은 될 수 있어도 결국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는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정시 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생활 기도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다들 이제 나이가 많으신 그 분들이 많이 이제 나이가 다 드시다 보니까 이게 몸이 이게 노화가 되고 또 이게 병이 오고 자꾸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호흡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너무 아프신 분들 많으니까 깊은 호흡하면서 진짜 이 육신도 살려야 되지만은 내 영을 다 살리고 힘을 얻고 그거 잠깐만 해도 진짜 딱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이제 세상 자꾸 그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시달리면요 이게 이 몸도 망가지고 다 영도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 또 이제 운동도 하세요. 코로나라고 다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집에 오면 다 있으면 다 병 걸려요. 다 이제 그래도 뭐 나는 막 많이 걸어 다닌다. 그런 건 일이고요. 그건 일이에요. 그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걷는 것만 하는 게 그게 운동이에요. 여기 신천공원도 있잖아요. 비둘기 공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좀 운동 좀 하려고 저도. 자꾸 나를 살려야 돼. 육신도 살리고 내 영적으로도 살리고 힘을 얻고. 여러분 전도자잖아요. 맨날 아파봐요. 언제 전도할 거예요. 맨날 병원에 누워 있어봐요. 복음 증거하고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다 병들어도 누워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물론 그래도 전도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를 먼저 살리게 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모든 현장을 살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사실적인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또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 갈등과 문제 속에 나를 갱신하게 하시고 또 숨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제자가 찾아지게 하시고 곳곳마다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사단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전도와 또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또 사모님과 김영성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또 언약과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증거되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승리하고 언약의 여정 속에 전도자의 삶 속에 승리하게 앞서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되 우리 후대 살리고 237 나라 세계복음화는 건축이 되게 앞서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세강교회를 우리 시흥 지역에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또 만남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또 김영선 목사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이 복음 속에 하나님 사실적인 하나님이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현장에 진짜 모든 곳에 이 복음에 비춰지게 앞서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또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언약이 모든 정말 가는 곳마다 또 사실적으로 이제는 증거되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받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